출애굽기를 오후에 강의하다가 이제 방학 동안에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출애굽기의 말씀들을 전하고요, 찬양 예배 드릴 때 또 성령에 대한 말씀들을 좀 더 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이 출애굽기는 사실 제가 보니까 40장 내용 속에서 전반부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후반부에는 어떻게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구원받은 이유가 훨씬 멀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것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주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구원은 정말 순간적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것은 죽는 날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까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나 어떻게 구원받을까? 이건 끝난 문제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다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그걸 알아야 하나님을 잘 섬길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5가지의 제사, 그리고 3가지 절기, 그리고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가면서 우리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제 예배 드리러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근데 정말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임하지가 않는 거예요. 앉아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이 별로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답답하신 거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해야 되는데 어떤 예배는 자기가 영광받고 끝나는 예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축복받은 예배,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예배를 주 앞에 드리는 그 길들이 뭔지를 배우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기념하는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 주님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보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잘 몰라요. 말로는 그래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여기 임재해 계시면 우리의 예배가 어떨 것 같습니까? 뭔가 이게 마음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야 되는데 늘 평생에 드리던 예배, 습관적인 예배, 시간 때우는 예배, 그저 시간 지나가면 끝나는 예배,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런 데는 복이 임할 수가 없죠.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복 주시는데 거기에 한번 집중해 보자 이 말이죠.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제단에 복을 주십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제단에 복이 임한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우상 섬기지 말래요. 우상 섬기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토단을 쌓고 너는 나를 기념하여 예배하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하면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듯이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의 제단이 어떻습니까? 화려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토단이라도 쌓아라. 흙으로 만든 제단도 괜찮다. 근데 거기에 반드시 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번제는 뭐죠? 그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예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야기고, 우리가 지금 계속 듣는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을 바꾸는 게 예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오후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리는 게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라니까 드린다, 이게 아닙니다. 이 예배는 뭔가 내 주인이 당신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한 가지로 집중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 몸을 당신이 마음껏 쓰십시오. 나는 번제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화목제예요. 화목제는요 다 태우지 않습니다. 태워서 반은 우리가 먹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예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드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는 게 이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그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이 그거구나 하고 결단하고 변화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가 된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예배가 다 무너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잘 못 드린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한번 싸워보십시오. 저하고 여러분이 한번 싸우고 나면요 아마 불편하실걸요. 되게 불편해요. 그죠? 제가 옛날에 동강교에 있었을 때 여자 집사님하고 한번 싸워봤거든요. 철이 없어가지고 아니 내가 미안하다 그러는데 이 집사님이 계속해서 나한테 막 성질 내고 화를 내니까 제가 참다가 정말입니다. 참다가 안 돼가지고 한번 내가 에이 이래 한번 했는데 아니 그 다음부터 설교가 안 되는 거 있죠. 그때부터 사랑하라 이 말은 설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사랑하라 이러면요 그 집사님이 앉아가지고 니나 잘해라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설교가 안 돼. 설교가. 그래서 내가 이제 나는 싸우지 않기로 결정한다. 싸우지 않기로. 이 싸우면 내가 완전히 안 되는 것. 그런 마음으로 살았단 말이죠. 그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도 무너지니까요 보기도 민망하고 모든 은혜가 끊어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다른 관계는 좀 끊어져도요 그것도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면요 형통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우서단이라 일컬었더라. 옛날에 놋장 때에 그 놋뱀 다른 게 그게 그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이어져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그게 뭐 대단한가 싶어 그거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아니고 그 우상 섬기고 있으니까 히스기야가 간이 이게 뒤집어지면서 그거를 그냥 가루로 내버렸어요. 우상 아니다. 이거 하나님 아니다. 이거 우상이다. 그래서 너우서단이다. 쇠쪼가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연합되었으므로 그의 만사가 형통하였더라.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가 하나님과 연합되었으므로 만사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 지금도 당신에게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는 자를 향하여 거기에 임하여 복을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막힌 담을 없애셔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 죄 지은 거 있으세요?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이게 찬양을 드릴 때 말이에요. 세카이나 찬양 드릴 때 찬양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을 막 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래 나를 사랑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막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회복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찬양들이 눈물 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터치하는 걸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면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들이 다 풀어주시고 여러분의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후에는 우리 같이 읽으면서 한번 나가봅시다.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부분이 많죠. 죄사함도 받아야 되지만 물론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 다음에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문제 속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옳게 보시는 그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묶임과 매임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좋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한국교회 그 예배가요 내가 좋은 예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담임 목사가 좋아하는 예배,
장로님이 좋아하는 예배, 뭐 좀 제법 영향력 있는 권사님이 좋아하는 예배에 집중돼요.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그거 안 좋다, 그 별로 은혜 안 된다, 치아프라, 그러면 여러분 그거 다 치우는 거예요. 장로님이 어느 날 그건 나의 은혜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예배 못 드리는 겁니다. 어떤 영향력 있는 권사님이 목사님 나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은혜 안 돼요, 못 드리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이게 맞습니까? 이거는 인간적인 예배예요. 내가 좋은 예배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나 은혜 되면 좋은 예배, 나 은혜 안 되면 안 좋은 예배, 그 주인이 누굽니까? 나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의 형식이 어떠든지 간에 여러분이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께로 향하여집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그 예배는 끝난 예배예요. 내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그 예배가 진짜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의 주인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은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좋은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 좋아하는 예배 걷어치우셔야 돼요. 장로님들이 좋아하는 예배 다 치우셔야 돼요. 사람이 좋은 예배 다 치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좋은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거기에 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요, 얼마나 사람 중심인지 모릅니다. 뭐 주기도문 하나, 사도신경 하나, 손드는 거 하나, 박수 치는 거 하나, 내게 거슬리면 다 예배 아닌 거예요. 이거.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인간적인, 이게 자기 주인 되는 예배는,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예배 드렸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손을 드느냐 안 드느냐, 소리를 지르느냐 안 지르느냐, 박수 치냐 안 치냐, 그거 아무 문제 없어요. 진짜 예배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예배의 주인이 여러분이 되시면 안 됩니다. 이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토단이라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토단이 뭡니까? 인간이 보기에 너무 보잘것없잖아요.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토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토단에서 드리는 네 마음이 어떠냐, 이걸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은 마음을 다하여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분들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뭐 관심 없어요. 주의 종이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시간만 지나가면 예배 드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배의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인 되는 예배를 이제 그만두셔야 돼요.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두 번째,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기념되는 제단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이 기념되는 제단. 여기에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념하는 제단에 내가 복을 주겠다 임해서, 기념하다는 뜻이 뭔가 하면 자카른데 기억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하고, 하나님 지난 주간에 너무 세상에는 복잡한 일이 많았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나를 보호해 주신 건 나 기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질병이 쓸고 지나갔는데 우리 가족이 그 질병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은 거 기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나가다가 자빠질 뻔했는데 주님 그때 옆에 있던 사람 붙들어줘서 안 자빠지고 허리 안 다쳐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잖아요.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믿음 지켜 사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새벽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쌀이 똑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모든 걸 기억하고 감사하는 게, 이게 바로 예배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요 예배 드리면 이렇게 생각해요.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받을 것만 생각해요. 그게 바로 인간의 그 어떤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은혜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그날 예배에서 은혜 하나도 못 받아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주님 앞에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걸 올려드렸다면 그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를 자꾸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의 예배를 뒤집어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기념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념해 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내가 정말로 형편없이 살았는데 주님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자예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고도 기뻐하고요, 우리가 저 공중에 떠있는 구름을 보고도 기뻐하고요, 어떤 데는 여러분 구름 한번 보십시오. 딱 그 모양 자체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마치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름을 보면서 오 주님 사모합니다. 네, 어서 천국 들어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데는 그 구름을 보니까 신묘한 거예요. 빛이 쫙 내려오는데 노을하고 쫙 어우러져서 예수님 막 오실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오 주님 사모합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그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 오시기를 사모합니다. 이럴 때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해서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고 먹고 살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으로부터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강도가 얼마나 많은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강도 당하신 분 있습니까? 제가 볼 때 말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지난번에 도둑이 들어서 큰일 났습니다, 이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요즘 들리는 소식들이 흉흉한데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가운데서 학교 생활 잘하는 것에도 감사하죠. 기억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 매주 드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념하면 하나님도 기념하세요. 그래서 기념책에다 적어놔요. 사랑하는 성도님,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그때가 언젠데요? 모든 사람이 예배를 싫어하는 때예요. 말라기 시대 때는 예배 드리는 걸 진짜 귀찮아하던 시대예요. 새벽에도 오라고, 수요일에도 오라고, 금요일에도 오라고, 심야에도 오라고, 뭐 주일 낮에도 오라고, 오후에도 오라고.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전도하니까 목사님 저는 예수 못 믿습니다. 예수 왜 못 믿습니까? 게을러서 못 믿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부지런하다. 새벽에 가고 저녁에 가고 수요일 가고 낮에 가고 오라면 가고 막 얼마나 부지런한지.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모든 부지런함을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념책에 다 적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호와의 기념책에 다 기록해 두셨어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념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복받는 확실한 자리가 예배 자리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주님이 그 자리에 오신다잖아요. 임재하신다잖아요. 임재하셔서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예배 시간은 정말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죠. 예배를 잘 드리면 재앙이 끝납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한 번만 더 읽어볼 때 그 이스라엘에게 자기 이름을 넣어주십시오. 권동진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 넣어서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권동진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번제와 화목제,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그대로 번제와 화목제 그거를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가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주일날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드리며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한 주간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만나는 사람들 중에요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제가 경고를 했거든요. 집사님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
왜 예배를 안 오세요? 예배를. 집사님 좀 예배를 드리라고. 예배. 왜 예배에 안 나오느냐고. 그러니까 나를 탁 째려보는 거 있죠. 그 내가 무한한 거 있잖아요. 아니 나는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진짜 한 거거든요. 집사님 예배 드려야 집사님 복 받습니다. 왜 예배에서 안 오세요? 담임 목사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딱 째리는 거 있죠. 분위기가 싸해지고요. 민망해지고요. 내가 뭐 못할 말 했나 이래 싶고요. 그래서 억수로 어색하게 헤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삶 자체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끝내버리면 됩니다. 제일 확실하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방법이요, 예배 끊어버리면 됩니다. 하나님 나 당신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고도 그 예배에 있어야 복을 줄 텐데, 임재하셔서 복 준다 그랬는데 이 자리에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평강으로 형통으로 인도하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토단이 쌓아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화목제와 번제가 드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번 한 주간 내내 여러분의 삶에 평강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는 제단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는 제단. 여러분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시작.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정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여러분 이제 저를 주목해 보시죠. 왜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방인들 드리는 예배요, 그들은 정말 제단을 깨끗하게 깔끔하게 만듭니다. 정을 딱 쪼아서 반듯반듯하게 딱딱 맞춰서 계단을 착착착착 쌓은 다음에 거기에 사람들의 눈에 보기 좋게 쫙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사제들이 올라가 벌거벗고 춤추는 거예요. 여자 사제들이요, 막 가릴 곳만 가리고 올라가서 음란한 춤을 추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방인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드리는 예배가 이방인의 예배가 되지 않고 거룩한 예배가 되려면 정으로 쪼지 마라. 돌을 내가 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올라와라. 있는 모습 그대로 꾸미지 않고 와라. 나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테니까 그대로 와라. 그래서 너의 그 더럽고 때 묻은 모습 내한테 드러내고 나의 자비를 구하고 나의 은혜를 구하고 나의 보혈을 덮어 네 예배가 내게 연락되게 하라.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그런 음란한 모습으로 그러지 말고 정말 네가 옷을 거룩하게 입고 내 앞에 와서 그렇게 하체를 보이지 마라.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예배와 구별된 하나님만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만 올라가는 예배. 여러분 세상 모든 예배가 무너져도요, 한 사람이 예배 똑바로 드리 하늘에 불이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엘리야의 이야기죠. 성경 열왕기상 18장 37절과 38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대로 익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 자, 이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고개 들어 나를 한번 보세요. 엘리야 시대의 예배가 다 무너졌죠. 그래서 아세라와 그 다음에 바알을 섬기는 그 사람들 850명을 불러서 엘리야와 850대 1의 전쟁을 벌릴 때에 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보시면 벌거벗고 칼로 자기 몸을 찢고 상하고 온갖 이상한 짓을 다 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엘리야가 저녁 소재 드릴 쯤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여호와여 이 백성들이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탁 기도를 드렸더니 하늘에서 빠바박 하고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요,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고요, 여러분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요, 여러분의 더러운 것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배를 정말 잘 드린 결과가 뭐냐?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예배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내 영광을 받는 예배자였구나. 내 중심의 예배였구나. 내 좋은 예배였구나.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 기분만 좋으면 예배가 은혜로웠다고 말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옆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내가 예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슬쩍 옆으로 제끼고 내가 예배를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주의 보혈로 덮어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건 거룩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면서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막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랬대요. 맨날 하는 소리 또 하는 소리 또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지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워지셨습니까? 그런 분은 절대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요, 했던 말도 하고 그렇게 안 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주님 앞에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진짜 예배를 드리고 진짜 말씀을 들으면 회개가 일어나는 게 맞아요. 자리를 떠나지를 못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오실 날 내가 거룩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예배 아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달라고 구하기는 하지만요, 더 좋은 기도는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시고 주님 당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당신의 거룩함 앞에서 내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을 부으시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찾으시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가 이제는 교정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나 은혜 못 받았어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의 중심이 누구인가? 나인가 하나님인가?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면 일어서서 드리면 어떻고 앉아서 드리면 어떻고 소리 내어서 드리면 어떻고 소리 안 내면 어떻고, 그 여러분 우리가 서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주의 이름을 높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멋진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복 주실 때마다 그 복 주시는 주인공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데요, 그 예배 자리에 오셔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에 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하늘나라 생명책 기념책에다 기록해 두셨다가 언젠가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 네가 이런 예배 드릴 때 내가 그 예배를 받았다, 그런 멋진 주님의 칭찬을 들으시도록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생명의 예배, 능력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